시간 이 자리에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호산나 다 예수님이 이곳에 넓이 펴줄 수 있습니다.
안에서 정말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차해야 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다시 한번 그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생명 주신 그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잘 믿는 초등학생 철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철수는 주일 아침이 되면 이 엄마가 철수에게 2,000원을 늘 주었어요. 2,000원을 왜 주었을까? 1,000원은 철수에게 1,000원은 오늘 교회 가서 헌금을 하고 이 1,000원은 네가 맛있는 거를 사 먹어라. 네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철수는 그래서 주일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야, 1,000원을 헌금하고 1,000원으로 내가 뭘 할까? 늘 교회를 가면서 그 생각뿐이었어요. 이번 주는 이 1,000원을 가지고 내가 초콜릿을 사 먹어야지. 이번 주는 이 1,000원을 가지고 내가 PC방에 가서 게임을 해야지. 늘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룰루랄라 교회로 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실수로 철수의 주머니에 있던 2,000원 중에 1,000원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네 하는 순간 바람이 휙 불었어요. 그래서 그 1,000원이 휙 날아가더니 하수구에 그냥 쏙 빠지고 말았습니다. 철수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그 하수구 앞에 가서 저기 깊이 빠져버린 1,000원짜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꺼내볼까? 막 손을 넣는데 도저히 꺼낼 수가 없는 것이죠. 철수는 포기했어요. 저 1,000원은 꺼낼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이 빠졌습니다. 내 것은 여기 주머니에 있는데 주님 것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주님. 이러고 교회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말을 처음 배울 때 어떤 말을 처음 하죠? 엄마? 엄마만 하면 아빠가 서운하잖아요. 뭐도 하죠? 아빠. 그리고 또 뭐 하는지 아세요? 맘마. 엄마, 아빠, 맘마. 이런 단순한 단어들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아기를 키우던 어떤 아버지는 아기야 계속 놀아주고 얘기하는 나머지 직장에 가서 점심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우리 맘마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아기가 처음에는 엄마, 아빠, 맘마 이런 단순하게 자기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데요. 아기가 21개월쯤 되면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하냐 하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따라합시다. 내 거. 내 거라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21개월이 되면요. 아기가요. 이 소유의식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내 것을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는요. 내 것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누가 내 거 건드리면요. 난리가 나요. 혹여나 옆집에 있는 아기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내 장난감을 딱 건드렸다 하면서 네? 그렇게 아기가 소리칩니다. 이 인간이 그만큼 소유의식이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소유의식이 강한 존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내 거 갖고 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거를 그냥 가져간다. 그럼 난리가 나겠죠. 왜 가져가냐고 난리가 나겠죠. 인간은 그만큼 소유의식이라는 것이 어릴 때부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유에 대한 세 가지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갑자기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물질관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물질관의 변화. 사도행전 4장 32절과 또 34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기 때문입니다.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들의 물질관의 변화가 생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 내 거야.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너 필요하면 너 가져. 아 너 이거 필요하구나. 너 써 이거. 너 거야 이거 이제. 이렇게 자기 것에 대한 소유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어릴 때부터 21개월만 지나면 내 거라고 외치는데 그 인간의 본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요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으로 사도들에게 그 판 돈을 바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사도들은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 이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고 저 사람 너무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자기 있는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사도가 정말 그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주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머리의 회심. 두 번째 가슴의 회심. 마지막입니다. 돈지갑의 회심.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나의 죄를 깨닫고 나 죄인이야 깨달았어 회개했어요 머리로. 그 다음에 뭐예요? 가슴으로 회개해야 돼요. 진짜 주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이 가슴의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실질적인 나의 삶,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 카드 내역이 어떻게 바뀌느냐, 내 지출 내역이 어떻게 바뀌느냐,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물질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기 이전에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따라합시다. 물질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물질관이 회복돼야 돼요. 어떻게 회복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물질관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다 오염돼 있어요. 물질관이. 돈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다 오염됐어요. 지금 다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회복돼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럼 어떻게 회복돼야 되느냐? 우리 따라합시다. 청지기 정신. 스튜어드, 청지기 정신으로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청지기는 뭐냐 하면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의 집에 고용이 돼서 주인의 재산을 임시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임시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청지기예요. 우리가 영화 보면은 배트맨 이런 영화 보면은 배트맨에게 누가 있죠? 그쵸, 알프레도가 있잖아요. 집에 가면 할아버지 있잖아요. 다 관리해 주잖아요. 그런 사람이 청지기예요.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임시적으로 주인의 뜻에 맞게 관리해 주는 집사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 입고 왔죠? 오늘 다. 자, 이 옷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옷 누구 거예요? 여러분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게 아닙니다. 이 옷 제 옷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단지 제가 임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요 다 바뀌어야 됩니다. 청지기 정신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이 누구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누구죠?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청지기적 고백이 있어요. 바로 역대상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누구기에 제 생명이 누구기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드릴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양의 헌금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제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드릴 뿐입니다. 주님 것을 주께 드릴 뿐입니다. 라고 청지기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매주 헌금을 할 때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주님,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쏙 이렇게 넣어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자기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11조를 하는데 그 달에는 조금 수입이 많았던 것 같아요. 수입이 많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툭 떼서 하나님께 하나님 겁니다 하면서 11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깝다. 큰 돈인데 이거 아깝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11조 떼먹을 수 없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없지. 해가지고요. 굉장히 아쉽지만 이렇게 넣기 싫지만 이렇게 힘겹게 넣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딱 가는데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 그거 안 받았다. 너 방금 낸 거 그거 안 받았다. 이렇게 딱 마음을 말씀해 주시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기쁘게 드립니다만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내 건데 드리기 아깝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안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왜 돈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왜 돈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 안 해도요.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고 풍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할 때 그 헌금을 통해서 무엇을 받기 원하시느냐? 하나님, 이거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립니다. 그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 이거 없어도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제가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 징표와 그 표시와 그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그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주 헌금할 때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있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가운데 부자가 있나요? 목사님, 저는 제 통장에 한 10억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부자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요. 얼마 드리지 못합니다. 얼마 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저는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1,000원짜리 한 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요. 나중에 1,000만 원, 1억, 10억, 1,000억이 돼도요.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젊은 시절에요. 작은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있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가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몰라요. 그의 별명이 더 유명하죠. 우리 따라합시다. 바나바. 바나나 아닙니다.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따라합시다.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자기의 별명에 맞게요.
위로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 가면 언제나 힘든 사람들 격려해주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 세워주고 가는 곳마다 위로를 전하는 따뜻한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셉, 이 바나바를 다 좋아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바나바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았습니다. 밭을 팔아서 그 판 돈을 모두 다 사도들에게 바쳤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으면서 사도들이 그것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사용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에 대해서 브라보,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야, 바나바처럼 위로해주지, 격려해주지, 사람들 도와주지, 그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있는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이 어려운 사람들 위해 내어놓는 사람. 야, 당신은 진정한 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서 바나바를 향한 사랑과 존경을 아낌없이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생이 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따라합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 남편과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 모습을 보고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나도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좀 인기를 얻고 싶은데, 사랑과 존경을 얻고 싶은데,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땅을 팔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땅을 팔았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돈 전부를 헌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부를 헌금하려고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것을 몽땅 바치고 나면, 다 헌금하고 나면 나는 무엇을 먹고 살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갖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거 사고 싶었는데, 내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그거 있는데 내가 이거 바치고 나면 그거는 언제 사지? 영원히 못 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겨울이 다가오는데 내 옷을 보니까 변변한 겨울옷도 없는 것 같아. 코트 하나는 사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코트를 이제 사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다가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뭐냐면 그 판 돈의 일부를 떼는 거죠. 이만큼이 있으면 이만큼을 딱 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로 떼는 게 아니라 몰래 감추는 거예요. 다 감췄어요. 그리고 사도들과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갖고 있던 땅을 판 돈 전부를 헌금한다. 난 모든 것을 나도 바나바처럼 다 헌신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단의 생각. 사단의 생각이었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은 이미 점령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네가 얼만큼 띄어서 제가 좀 필요해서 이만큼은 제가 떴고요. 요만큼만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니 아예 땅을 안 팔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괜찮았을 뻔했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바쳤다고. 너는 거짓말을 했다. 이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하나님을 속이는 악한 일을 했겠어요? 그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두 가지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나도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사랑받고 인기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Everybody love 바나바 하듯이 Everybody love me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까봐 두려웠어요. 바나바는 다 바쳤는데 나는 조금만 바쳤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바나바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까봐 그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서 몽땅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 사람 서점에서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아시죠? 무슨 용기죠? 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에요. 미움받을 용기.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은 아들러의 심리학을 담은 책이죠. 이 책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불행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칭찬받으려고, 그 다른 사람의 기준을 맞추려고 나의 불행을 선택하시는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 인정받지 않아도 돼.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미움받을 용기를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근데요, 저는 이 책이 엄청나게 잘 팔리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이 잘 팔린다는 건 무엇을 반증하냐 하면 바로 그만큼 저와 여러분, 현대인들이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껏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고 친구고 동료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요, 인간관계가 넓어졌어요. 네트워크가 발달해서 넓어졌어요. 이제는 내가 이 SNS에 글 하나 올려도요, 좋아요 몇 번 뜨나 굉장히 관심이 가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학 생활 내내 뭘 하면서 살아야 돼요? 대기업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를 만들며 살아야 돼서 불행해지는 것이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빠진 함정도 여러분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인정을 망각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아무리 인정받아도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인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있죠. 누가복음 3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딱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근데 이 음성에 대해서 영성 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 뭐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너를 이미 기뻐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요, 이 음성이 지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미움 받을 용기 100번 읽어도요, 그 안에 있는 내용보다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땅을 팔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사랑하셨어요.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셨어요. 설사 땅을 팔아서 그 중에 반만 헌금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신이 영어 점수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학점이 좋지 않아도 세상은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당신의 직장이 대기업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당신 때문에 너무 기뻐서 춤을 추시고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에게 친구가 없어도
사람들이 다 당신을 욕하고 좋지 않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가정에 감추고 싶은 너무나 아픈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 너무나 부끄러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안아주시고 당신의 가정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음성이 있었더라면 과연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것인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끊임없는 세상의 요구가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만족시켜라, 나를 만족시켜라, 나의 인정을 추구해라. 그러나 우리는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왜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내가 11월 셋째 주 하늘대학교 예배 가서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포인트 쌓아야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인정하셨어요. 이미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신 나머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미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응답하기 위해 사는 사람.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응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인정에 대해서 하나님, 저를 그렇게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응답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을 인정은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 기쁨의 응답을 드리는 응답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던 두 번째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땅 판돈의 일부를 그래서 숨겨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을 때를 생각해서 플랜 B를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올인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실 수도 있으니까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지 해서 플랜 B를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여러분,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공부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늘 걱정이 있었어요. 어떤 걱정이었냐면 내가 이 학비를 어떻게 다 대지? 라는 거였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학비 걱정은 없어. 뭐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학비를 내가 어떻게 다 대지? 두 번째 걱정. 난 앞으로 목사가 될 건데, 목사가 되면 큰돈 벌 일이 없는데 이 많은 학자금 대출을 어떻게 다 갚지?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저는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자만 내다가 원금은 갚아야 될 텐데 내 미래를 한번 다 그려보니까 갚을 일이 없어요. 목사로서 살면서 큰돈 벌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갚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었어요. 세 번째 근심. 난 유학 가고 막 공부 계속 하고 싶은데 유학 갈 돈도 없고 공부 계속할 돈도 없는데 나는 어떡하지? 주님 어떡하죠? 그런 근심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저의 학비를 책임져 주고 싶다, 책임지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지금 학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당신 유학도 보내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내가 드디어 돈 걱정하지 아니하고 공부할 수 있겠군요,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너무 기뻤어요. 난 너무 든든해 이제. 걱정 없어요, 주님. 응답 받았어요. 주님 내 눈물을 보셨군요. 그리고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원아,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얘기했을 때는 너는 늘 너의 미래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했다. 맞지? 그렇죠, 주님. 제가 늘 걱정하고 근심했죠. 그런데 오늘
돈 많은 사람 한 명이 너에게 너를 돕겠다고 한마디 하니까 너의 마음은 금세 안심으로 바뀌었어. 맞지? 네,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 섭섭하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했을 때 너는 계속 불안해하더니 사람이 너를 책임진다고 하니까 너는 왜 이렇게 안심하느냐? 너 나를 왜 못 믿느냐? 나 섭섭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타락했구나. 하나님, 제가 타락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고 제가 선포했지만 제가 실제로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나치게 나의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나 어떡하지?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면서 잠 못 이루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해하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서 들고 나가 묻어 주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 보아라. 너와 아나니아의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이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다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행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즉시 거두어 가셨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생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한 뒤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것도 모르고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물어보죠. 정말 돈 전부를 바친 거냐?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한 번 더. 인실 짓고 얘기해라. 제발. 그러나 삽비라는 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저 하나님께 올인했어요.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자 삽비라의 생명도 거두어 가셨어요. 얼마나 당혹스러운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실 것까지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드는 게 맞죠. 저도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거짓말한 거 없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강하게 처벌하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럽고 욕심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이 두 사람이 계속 물들어서 계속 죄를 짓는 것보다는 지금 하나님이 빨리 이 사람들의 생명을 빨리 거두어 가셔서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쁜 것만은 이 사람들에게는 아니었을 거예요. 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응답을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따라합시다. 이것은 샘플입니다. 샘플이에요. 본보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적용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다 적용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거짓말을 한 사람의 생명을 다 그 즉시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신다면 하는 순간 우리는 싹 다 생명이 없으실 거예요. 이 중에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정말 샘플로서, 예로서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교회 전체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뭐냐면 이겁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한다. 그것이. 따라합시다.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한다.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의 정결함, 깨끗하게 하는 일, 순결함은 누가 직접 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지키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은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신문이 있어요. 바로 이런 신문이에요. 따라할까요?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이 신문이요,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신문이에요. 근데 이 신문에 1899년, 1900 아닙니다. 1899년 3월 1일자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제가 스크랩 해놓았던 건 아닌데 함께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100년도 더 전에 실린 기사입니다. 시작. 이번에 새로 난 국도 군수 중에 어떤 유력한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으니 영남고을로 옮겨달란다니 어찌하여 예수교 있는 가을에 갈 수 없나뇨? 이 양반이 갈 수 없다는 이유인즉 예수교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고을에서는 관장이 마음대로 백성의 재물을 뺏을 수 없어서였다 라고 지금부터 100년도 더 된 이 기사가 있어요. 이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요, 어떤 양반이 이 벼슬을 얻으려고 세도가를 찾아가서 로비를 막 한 거죠. 뇌물을 주면서 벼슬 한 자리 주십시오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도가가 이 평안도에 있는 한 고을에 이 군수 자리를 주었어요. 그래, 여기 평안도에 이 군수 자리가 있는데 네가 가라, 인심 썼다, 네가 가라, 가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요, 너무 좋았어요. 내가 군수가 돼서 한몫하는구나.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평안도에 있는 마을. 어떤 조사를 했냐면 이런 거 조사했어요. 이 마을에서 누가 부자인가? 그리고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뭔가? 이 마을에 살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돈을,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렇게 하려고. 군수가 돼서 한몫 챙기려고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그 마을에서는 도저히 돈을, 뇌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는 야소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야소교가 뭐냐면 조선시대 기독교를 야소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평안도에 있는 사람 가운데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평안도 그 마을에. 근데 그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탕관오리에게는 뇌물을 주거나 청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뿐더러 약점이 없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탕관오리에게 절대 뇌물을 주지 않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다시 세도가를 찾아가서 애걸복걸했어요. 그 마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도저히 내가 한몫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곳으로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이 기사에 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교회가 변질되어서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린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다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주님, 지금은 저 때보다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고 교회들이 훨씬 많은데 주님, 저는 저 때와는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은요, 그냥 교회 공동체의 조직과 어떤 성향이 거룩해지고 정직해지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답은 뭔지 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순결해지고 내가 정직해지는 것만이 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는 것이 바로 지름길인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꼈어요. 아, 나는 정말 거룩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야겠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그랬는지 아세요? 그 아나니아의 시체를 끌고 나가던
삽비라의 시체를 끌고 나갔던 누구죠? 청년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청년들이 그들의 시체를 끌고 나가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인생이 되어야겠다. 그것을 다짐했어요. 그걸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근심하고 걱정하죠.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할까? 우리 따라해 봅시다. 답은 나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청년들에게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있는 일어서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제까지 나의 삶 가운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평생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고백을 담아서 헌금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오 주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물질이 없으므로 지나치게 근심하고 지나치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였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There is great need for godly leaders to be in the forefront of the major forces that are shaping our world today. Warren Bennis, one of the world's foremost experts on leadership, declares that there is a deepening leadership crisis in most of our institutions today, and that this leadership crisis is the most urgent and dangerous of the threats we face in the 21st century. Hi, my name is Chris and I'm from Irvine, California. Hi, my name is Yuri and I'm from Sydney, Australia. Hi, I'm Tiegan from Gwangju, South Korea. I'm Joseph Herr from Austin, Texas. David Kim from Toronto, Canada. I'm Sarah Park from Denver, Colorado. My name is Bruno Lee. I'm from São Paulo, Brazil. Hi, my name is John Kim. I'm from Honolulu, Hawaii. I am Christy Kim from St. Louis, Missouri. Coming to GLDI was a step of faith for me. I learned a lot of things at GLDI. All these things that I never knew before just came into my life. I need to know this stuff for me to be a good leader. Coming here, it just rejuvenated me, and I was so refreshed, even though I was in lectures like 6 hours a day. You're being taught by these amazing leaders. They're so intellectual, spiritual, yet so humble and prayerful. Throughout the 40 days, you have amazing speakers come by. You have pastors and missionaries, but you also have people who are doctors or lawyers. It was a real privilege to be able to see speakers from all different parts of the marketplace come and share how they've been making Christianity an integral part of their lives. The primary call is by the Lord, to the Lord, for the Lord. We are never, first of all, called to somewhere or to something. Never. We are called to someone. And after even the first week, I knew that it was much better to be here than anywhere else. I don't think I could have gotten this type of training anywhere else. The amount of information that we're exposed to and what we're taught, it just blows your mind. It's extremely different from anything that I've ever experienced in any kind of academic forum. It really taught me to expand my way of thinking. I've just been able to experience changes in all areas of my life, including physical, mental, psychological, spiritual. It just really just stretches you in all areas of your life. GLDI has an emphasis on being spirit-filled. I realized the power and importance of prayer, that God, He wants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us,
He wants to talk to us. He wants us to talk to him. It's a place full of young people, very passionate. It's a place where we can grow together in Christ. It's just a place where you can really build genuine Christ-centered relationships with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t's a lot different than what I expected. It gives me hope to know that God can use anybody for His kingdom. When I go back, I can be faithful to what God has called me to do and make a difference. Don't waste your life, not even 1 minute. Live for Him.